오순절 기다리는 자들의 성령이 임하자 3년 반 주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침받은 진리가 계시처럼 번쩍였고 그들의 영혼의 진리가 영원히 털을 자리하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의 경험이 되어버렸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 의와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우리 시간도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틀을 자리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중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다윗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전기를 함께 나누심으로 중요한 목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죄는 반드시 비참함과 파멸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은혜는 죄의 밑바닥에 있는 영혼까지 찾아와서 그를 왕자로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숨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낙마하지 마시고 무한한 사랑의 섭리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타락하여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죄악의 개수를 하늘의 왕자로 높이시는 그분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기회로 붙잡으시고 은혜를 헛되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 갈 사람들의 대표성을 뗀 상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선악의 대등투에서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역사를 위해서 다윗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두 세력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맹렬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의 세력은 다윗에게 구원의 빛을 이지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걸어왔고 그 싸움은 날마다 계속되었고 의의 군대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매 발전의 발걸음마다 사단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은 싸움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운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도 인간의 성정이라 가끔 실패하고 가끔 넘어졌지만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면서 다윗은 때때로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이 겪은 투쟁은 하늘에 갈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투쟁의 대표성을 띈 사람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죠.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6천년간 개발한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능수능란하죠. 온 유대 교회를 속여버렸죠. 온 유대 교회를. 세상을 다 속이고 있죠. 세상을 다 속이고 있죠. 슬픈 사실은 마지막 교회 안에도 초기 유대 교회 역사가 영어로 번역해드리면 반드시 악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마귀의 선곡이죠.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투쟁은 우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친 군병을 바라보고 입술에 승리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여러분들은 천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그들 또한 인간인지라 때때로 낙담했죠. 어떻게 분투했고 우리처럼 시험에 왜 넘어졌지만 어떻게 용기를 다시 내어서 은혜로 다시 승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의로울 수 있구나. 다윗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구나. 마음이 합하였던 다윗도 죄를 지었었구나. 하지만 그 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다시 보게 되어지면서 용기를 내게 되어지고 희망을 얻게 되어지는 성경의 전기는 하나님의 보물창고라고 말씀하시죠. 천이 다하는 경험과 누린 빛과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신앙의 행적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죠. 나도 에녹처럼 살고 싶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라는 거룩한 경쟁심을 일으키고
나도 저들처럼 품성을 갖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성경의 전기를 기록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경 인물이 기록되어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왜 그를 왕에 쫓겨나서 수년간 맨발로 도망다니게 하셨는지, 왜 배도가 일어나게 하셨는지, 왜 아이가 죽게 하셨는지, 4명 아이를 죽게 하셨는지, 하나님 죄를 처리하시는 목적을 알게 만들어주고, 가장 비참한 형벌일지라도 자비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회초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십시오. 그를 멸하지는 않으셨다. 풀무는 정결하기 위함이지 태워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율례를 파하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가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겠지만 나의 인자하심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고 나의 성실도 피하지 않겠다. 아멘. 혹 여러분 실수가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비겁하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멘. 다시 용기를 내셔서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우리에게 다 거두지 않았음을 감사하시고 용기를 내어 이제라도 여호와께 나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언은 말합니다. 중심으로 떨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그분은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죄는 왕이 지었건 거지가 지었건 다 죄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복해야 할 그날이 다가오는데 심판정 가기 전 미리 자복하라고 디모데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나마 나단을 통해서 죄가 지역되었을 때 그는 겸손히 자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오늘 다윗의 간증을 통하여,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죄에 대한 처리의 목적과 죄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무한한 자비를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확실한 의리를 따라서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거룩한 신앙의 경쟁심을 가지시고 분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말씀처럼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고 다윗이 그랬죠. 통회하고 자복하여 버림으로 먼저 심판해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의 맞은편에 용서가 기록되어지는데 그 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는 회개로 자복으로 안 벗어지고 있다. 이런 죄들은 기록책에 여전히 기록이 남아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성녀의 감화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섭리로 다윗을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목동으로 그를 부르셔서 양들을 치게 하셨죠. 그런 일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수행의 과정을 먼저 거치게 하셨습니다. 제 개인의 간증을 짧게 드리면 왜 하나님 저를 가난한 사람 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승리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갈 길이 그런 길이었고 그 가난을 통하여 극기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기억하시 여러분, 가난하지만 관대함을 배우도록 세상 말로 쫀쫀하지 않도록 후하도록 훈련시키는 특별한 섭리로 저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우리 형도 계시지만 어릴 때 모내기 정말 많이 했죠. 저 뭐 엄청 빨리 심습니다. 나질도 잘하죠. 콩타작 엄청 해봤죠. 발로 타작 엄청 많이 해봤죠. 가난은 뼈저리게 눈으로 보고 자랐죠. 제가 가난의 길을 많이 걸어봤죠. 극심한 가난을 겪어봤죠. 그래서 송구한 얘기지만 가난한 사람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동정이 가요, 동정이 가요. 막 도와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다윗을 그분의 뜻을 위한 의의 여건으로 삼기 위해서 미리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청년들 훈련의 과정을 잘 견디셔야 돼요. 먼저 달려가시다가 얻어 터집니다. 정언해 보시면요, 이제 막 괘씸한 사람들이 기별도 다 모르고 뛰쳐나가서 오리를 전하고 있대요. 정언의 말씀이에요. 정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품성의 주 건설자였다. 날마다 계시를 통하여 다윗은 창조의 품성과 이형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아름답다, 흠모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분의 삶을 명상하고 그의 지력과 마음은 점점 강화되어 개발되었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교통하였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노래 영감을 주는 새로운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의 금고의 선율을 깨우곤 했다. 그의 풍부한 성량의 멜로디는 대기 중에 쏟아져 나와서 하늘 천사들의 즐거운 노래와 화답하는 것처럼 산에서 산으로 메아리 쳤다. 양 키우면서 찬미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명상에 잠기거나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수금을 뜯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흘러가도록 노래를 부릅니다. 먹구름은 사라져버리고 밝은 희망의 빛이 다시 찾아옵니다. 다윗은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 율법의 보관자로 선택된 다윗을 증오했습니다. 이놈 놔두면 안 되겠다. 내 머리 부서지게 생겼다. 다윗의 흠이 없는 품성은 사울을 통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 주었고, 왕은 다윗의 그러한 품성이 자신의 품성과 대조를 이루어서 자기를 비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 같죠.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마다 핍박을 면할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아무도 면할 수 없어요. 다윗은 신자학기를 통해 배운 원칙들을 품성을 형성하였고 인생을 꼴지은 것과 동일한 원칙들이었는데 말씀이 다윗의 교사였죠. 다윗이 목동을 할 때나 왕이 앉을 때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그런들 하늘의 말씀으로 그의 온 생애가 꼴지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을 통해 질투를 받죠. 강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다윗은 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생활의 불안함, 불확실함, 계속적인 위험과 빈번히 도망가야 할 때, 이런 모든 일 가운데 또 그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변변치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다윗은 뭘 배우는가? 엄격한 자기 훈련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이러한 경험은 다른 사람을 다룰 때 능력과 압제에 대한 동정과 불의에 대한 정오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윗은 그런 분위기를 끊임없이 주님께서 형성시키십니다. 기다림과 위험이 아니라 열애를 통하여 안위와 지지와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하는 인간의 도움은 영원히 끊임없이 끊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끊임없이 주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만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분을 통해서는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배웠는데 이제부터 보십시오. 그런 다윗이 후년에 큰 죄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극복하고 회복된 원인이 뭔가? 그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비결이 뭔가? 고난의 슬픔이 학교에서 받은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종교성이 짙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있을 때나 목동에 있을 때나 일반 사람과 정말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우상 숭배를 혐오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의 유혹을 받아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그는 백성들에게서 받았습니다. 미리 권고합니다. 이런 왕이 넘어집니다. 보세요. 이런 다윗이 최초의 실수를 범합니다. 노베에서 불신한 행적을 만들어내고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마음이 합한 다윗이 비겁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도덕적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배강복 같았던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도움을 청했을 때 불신의 모습으로 품새의 흔적을 남깁니다. 주의 명예의 오점을 남깁니다. 인간의 약점을 남겼죠. 다윗을 정탐꾼과 배반자로 알게 하게끔 믿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위기의 때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소금과 빛이 되었을 텐데 그는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거의 볼 수 없는 지경도 때때로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모욕을 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버려진 사람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자신을 둠으로 자신의 백성들의 약함을 원수에게 노출시키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암죄하도록 격려. 이런 다윗이 지금 내 밑에 부하로 있어. 그러면 저 백성들 식은 죽 먹기네. 오히려 저들을 쳐들어가서 전쟁으로 극복해버리자라고 동기를 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원수의 놀이기가 되었죠. 원수의 놀이기가. 예. 다윗은 일어나서 백성을 방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호와의 당신의 백성의 약점을 하나 나타내거나 행복에 무관심을 보임으로 악인을 격려하지 않기를 원하였다. 좀 깊은 얘기들은 시간관계상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단이 그러하게 하고자 갈망하던 그 일을 또 하게 되어져는 또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에 대해 여러분 다윗 생애를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피난처를 원수에게 맡겨준 것이 사단에게 승리를 주는 기회가 될 정도로 오점을 또 남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다윗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예비한 일을 버리거나 그치지 않고 헌신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고 계속 믿음으로 그분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가? 무사한 일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함을 버릴 때 다윗은 사단에게 굴복하였고 그 영혼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왕이 되어지고 전쟁이 그쳐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사람들 앞에 인기가 올 때 다윗은 무사한 일에 빠졌습니다. 기도가 등한이 되어지고 전신갑주가 벗겨지고 잠옷 차림으로 돌아다니지 쉽게 말하면 그러다가 넘어져 버려요. 서두에 읽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승리에 대해서 갑옷을 벗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재림 때까지 갑옷을 벗을 시간이 없어요. 매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갑옷을 벗은 채로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임명한 위대한 주의 종이 율법을 유린하는 죄를 범합니다. 행악자들에게 모범에 대할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백성들을 죄짓게 장려해버려요. 미리 말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 1년간 조용하자. 온 백성들이 다윗같이 죄를 범해버려요. 한 사람의 가말에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또 썩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놔두시네, 왕이니까. 1년 지난 다음 복수의 그림이 몰려왔죠. 이제 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처리하시는지. 하나님께 욕을 받으십니다. 다윗 때문에 경건의 표준이 낮춰집니다. 죄에 대한 정오심이 백성들에게서 약화되어집니다. 그들이 범죄할 구실을 다윗이 만들어줍니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정금이 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신학자들이 너무 잘못 해석하는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마음이 합하였던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누가 완전해? 그게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겉면대로 행했던 때였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더 이상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절대로 좀도 정당하지 않았다. 다윗이 주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두려운 탄핵의 기별이 즉각 왔고, 맞나요? 이제 볼 거예요. 어마무시한 처벌이 따라왔어요.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나단을 통해, 나단이 목 잘릴 각오하고 책망하셔요. 그죠? 다윗은 회개합니다. 성실하게 회개합니다.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형벌을 피할 마음도 없습니다. 죄의 흉악함과 자신의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가 너무너무 미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죄를 면하는 그런 정도를 얻는 것이 아니었고, 마음에 죄로 들어오진 마음샘이 깨끗해지는 재창조를 갈망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인과 간음을 범한 다윗이 사단의 주야로 그를 질러 늘어서 낭망시키려고 했지만 다윗은 절망 중에 투정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한 죄인들에게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용서와 간합하심의 증거를 보일 때까지 기도로 씨름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용서를 맛봅니다. 여러분, 혹 죄 가운데 빠졌습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자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해서 왕위에 쫓겨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고는 견딜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함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 내내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패역한 내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아멘. 아멘. 패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우리가 성의 음성의 호소에 유의하면 이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다윗은 큰 죄를 범했죠. 정말 큰 죄를 범했죠. 자책과 자기 혐오로 고뇌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알고 그분께로 돌아섰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워노이다. 아멘. 이름의 애가처럼 여러분, 우리 행위를 조사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죄가 무엇이든 간 충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그분의 자비는 확실한 다윗의 언약처럼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다윗의 죄를 공도로 처리하십니다.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보십시오. 세상에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취하자 다윗의 다수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불쾌함이 드러나시는데, 한때 고결함을 인하여서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렸던 다윗에게 무슨 재앙이 내리는데요? 어떤 재앙이 내립니까, 여러분? 이제 뒤에 봅니다. 어마어마한 가족의 비하가 일어나죠. 또요, 한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단은 다윗을 격동시켜서 자기 자랑의 죄에 또 빠지게 하죠. 교만과 자신감이 증가할 때 사단은 그를 유혹으로 접근해 올 때라는 사실을 염두하십시오. 다윗은 그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회오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죄를 범하여 떠나간 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범죄 열매를 거둡니다.
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요. 얘야, 절대로 나처럼 살지 말라. 율법에 절대 순종하라. 네? 그렇게 하는데요. 심각하고요. 결론을 빨리 봐야 되겠죠. 다윗은 타락이 참 컸습니다. 근데 깊이 회개했습니다. 사랑은 열렬했고 생활은 몹시 강했고 그는 많이 용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계에서는 제가 여러 부분을 많이 약했지만 다윗의 타락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풀어버릴 시험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여러분 시간 강의에서는 다 보지 못했지만 극심했습니다. 풀벌은 철저했습니다. 다윗의 속에 죄를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극심했죠. 드디어 다윗은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51편 잘 아시죠? 죄는 수치와 괴로움만 가져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구렁에까지 도달하여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높이사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고 선포한다. 아멘.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우리의 죄가 아직 보이고 아직 넘어지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받으실 뿐 아니라 마음의 샘이 거룩하게 재창조되어 오셔서 다윗은 타락 전보다 더 승화된 모습으로 선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삶을 통하 이걸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림자 같죠. 머물지 않습니다. 속히 해가 집니다. 이와 인자하심은 한이 없죠. 대대의 미치리로다.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배우셔서 여러분 남은 생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가장 주님께서 칭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잘 아시죠? 역경의 때였다. 다윗은 성질이 잘 상처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백향목이 되었는데요. 성질을 자극하여서 미칠 정도로 자극을 받아서 미쳐도 칼로 죽여도 괜찮다 할 정도로 자극을 받지만 다윗은 이런 극심한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격노한 감정은 한마디도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깨어진 마음과 눈물 짓는 감정으로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더 계속 죄를 회개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칠 때만큼은 다윗이 아름다운 적이 없었더라. 백향목. 한마디 하면 금방 성격.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많이 치러서 격정이 심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을 왕위에 쫓겨나서 맨발로 수년을 도망하고 배신과 배신을 당하면서 그의 개 같은 신하가 이제 저주할 때도 다윗은 한마디의 불평도 악한 감정도 없이 오래 참는 품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멋진 때다 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처럼 우리 모두 사단의 폭풍 같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백향목이 되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실패가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타락 전보다 더 변화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기억합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가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거듭나기 전보다 더 거듭나 버린다. 다윗이 사단이 뭐 한 것입니까? 앞불사? 다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아직 말짱할 때 사소한 문제까지 다 정리하기 위해서 심지어 아들 솔로몬에게 심의 잊지 말라. 심의는 미안합니다. 사단의 회다. 너한테 시험거리 된다. 라고 말하면서 경고까지 해줍니다. 심의가 누군지 알죠?
신하에다가 다윗을 개 같은 사람으로 저주한 사람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요. 다윗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굽신거렸다가 쫓겨나니까 본색이 드러난 사람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시므이를 죽음에 가까운 다윗, 시므이 조심해라. 골칫거리다. 졸지 마라. 골칫거리다. 잘 들어라. 정신 차리라. 성질이 난폭해. 위험 인물이야. 기회를 잘 만나면 나한테 배신한 것을 너도 배신할 거야? 아들한테 다 경고해주고 죽음 와서 정신이 허리되기 전에 미리 다 경고해주고 죽음을 준비해요. 다윗은 그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기억하세요. 나이든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해 두어야 함을 우리에게 뭐요?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그들의 정신이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딴 곳으로 돌이키는 세상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윗은 미리 다 준비해요. 이렇게 다윗은 생을 마감하고 잠을 잡니다.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다윗의 무덤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저는 모레 추측이요, 추측.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 하실 때 지진이 나고 사흘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여 나올 때 시리어스만에 나올 말씀, 초기문제 말씀처럼 시대마다 충성된 종들을 먼저 몇 명 부활시키셨다. 에베소 4장의 말씀, 그들을 승천할 때 시편 24편 전리품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계시록 4장 5장 네 생물과 24장로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마태 17장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의 천사들에 이미 포함되어 있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구세의 경륜을 여러분 지금도 맛보시고 계시지만 엄청난 주어질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하늘 가는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증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 상세한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그의 승리와 그의 타락과 배도와 비애와 슬픔들 다시 회복과 마무리를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서 주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배우시고 죄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배우셔서 여러분 거룩한 경쟁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버금어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중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이 짧은 시간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 없지만 다윗의 간정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훈과 책망을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함과 파멸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의 은혜가 구렁텅이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양자로 높이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며 용기를 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의 죄가 발가벗겨지고 쓰라린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겸비하게 주 앞에 회개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늘 법정에 소환당하기 전 낱낱이 죄를 공개하실 때 쓰라린 경험일지라도 아멘으로 순복해 하기를 결심합니다. 이 평안한 때 죄가 고쳐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시며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늦기 전 우리가 충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 예배를 마무리하고 남은 안식 오후를 보내겠사오니 우리 모든 가족들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용기와 은혜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